구약 성경 791조 욥기 3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지시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욥기는 42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1장, 2장의 내용에서는 동방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욥이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하는 그런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었죠. 그것도 모자라서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참 아픔을 또 겪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자신의 그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아내마저도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고 또 그 상실한 마음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욥의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그 모습을 본 망연자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가만히 일주일 동안 그 옆에 앉아 있었던 욥도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입을 열어서 이제 자기 그 마음을 조금씩 토로하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이제 욥의 말을 들은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발 이 친구들이 주거니 받거니 이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쭉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25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주로 친구들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너가 아무래도 무슨 죄를 지은 것 같다. 네가 죄를 짓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너의 죄를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가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 항변을 했습니다. 26장부터 31장까지 무려 많은 분량의 그 내용을 가지고 욥이 자기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의 발언은 오늘 32장부터 37장까지 긴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욥의 그 모든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마무리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이야기했던 욥과 세 명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의 그 네 사람이죠. 그러니까 욥까지 포함하면 네 사람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25장까지, 그리고 26장부터 31장까지는 욥 자신의 독백과 같은 그러한 하소연, 또 자기 정당함,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엘리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엘리후는 누구인가?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아멘. 이 엘리후는 람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었다. 바라겔, 엘리후, 이 사람들의 이름은 여기만 딱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엘리후가 등장해서 말하는데, 엘리후의 이름의 뜻은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 엘자, 히브리에서 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임마누엘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 있는 것처럼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엘리후가 이들과 함께 있었는가? 이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전체를 추정해 봤을 때 아마 처음부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엘리후가 가만히 이렇게 그 상황을 살펴봤는데 욥의 친구들 3명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욥이 계속해서 자기 입장을 견지하고 또 길게 얘기하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말할 수 없다, 말하고 싶지 않다,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아멘. 여기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욥이 적어도 지금 이 재난을 당하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 자신에게 질병이 찾아온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특별한 어떤 죄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욥의 3명의 친구들은 그거에 대해서 너가 분명히 죄가 있다, 이 의견이 계속 엇갈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가만히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상황,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네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는 그 상황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에게 화를 냈다. 그리고 그 친구 세 사람에게도 화를 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인가? 2절 끝부분에 있죠.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아멘. 이 엘리후의 답답함을 알기는 하겠는데 사실
욥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왔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힘들어요, 답답해요,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엘리후도 마음이 좀 답답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욥에게 좀 자기 그 엘리후의 입장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3명의 친구들한테도 화를 냈다 했습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욥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모습이 또 엘리후의 입장에서 보면 못마땅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 속에서 답답함을 억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그러면 그동안 왜 중간에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가? 자기 자신이 얘기를 하죠. 그 32장 4절에 보면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유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아멘. 그리고 5절에 보면 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일정 시간 동안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이들의 대화가 딱 중단되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이제는 참았지만 말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6절에서 엘리후가 왜 자기가 그동안 끼어들지 않고 가만히 침묵 가운데 듣고만 있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으로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아멘. 지금까지 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약간의 나이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어떤 문화 혹은 예절과 이 중동에 있는 그 문화 예절도 좀 흡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거기에 끼어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러한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후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나보다 경륜도 많고 또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좀 잘 들어봐야 되겠다. 그 어른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7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후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내가 이분들이 하는 얘기에 끼어들 그런 어떤 경륜도 없고 그러니까 그저 듣고 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쭉 듣고 보니까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후가 하는 얘기가 꼭 나이가 많다 해서 인생을 오래 살았다 해서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8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8절과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에게 깨달음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떤 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나 혹은 청소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참 얘가 나이에 맞지 않게 어른스럽네, 어른스럽게 말하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거 보면 어린아이 같지 않은 뭔가 좀 철이 들고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또 연세가 많고 이제 인생의 경륜이 풍부한 것처럼 보이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좀 말하는 것이 너무 미성숙해 보이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엘리후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도 지혜를 주셨는데 나는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나보다 나이 많은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좀 귀담아 듣기를 원했는데 지금까지 참고 참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이에 걸맞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고 처신을 하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 보면 성숙도예요. 성숙한 모습. 나는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은 그런 경향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야기하다가 서로 잘 통하자면 너 나이가 몇이야? 나이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말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하여서 대화를 통해서 감동시키고 고개가 저절로 숙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또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나 신앙의 인격의 수준을 꼭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 내면을 깊이 들여다봐야 되고 나의 성숙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몇 년 신앙생활했다, 내가 어떤 직분자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모습인 줄 몰라요. 정말 내용이 없으면 자꾸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욥기 32장을 통하여서 나 자신의 그 모든 삶을 또 내면을 나의 말의 또 태도나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엘리후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말을 좀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할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을 하겠는데 내가 누구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지금까지는 참고 참았지만 그거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다. 그렇게 자기 속내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에게 어떤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계속해서 내일부터 묵상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엘리후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에 끼어들지 말고 또 나는 겸손한 자세로 나는 이 사람들보다 연륜이 부족하고 또 많은 것이 부족하니 배우는 자세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그러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 어떤 오래 살았다고 하는 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성숙도나 인격을 꼭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재난과 고통 속에 친구들이 찾아왔고 또 대화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던 엘리후가 자기의 그 생각을 말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지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